복된 아침입니다. 오늘은 벌써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마지막 주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과 같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이 찬양은 지난 1991년 인테그리티를 통해 발표되었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애창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곡을 쓰고 부른 레니 르브낭은 원래 당대 최고의 팝 가수였지만 그가 하나님께 돌아온 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 찬양을 부르겠다는 결단을 했고 이 곡은 그런 그의 영적 여정과 결단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같이 그 찬양의 1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참 들어도 읽어도 참 은혜되는 가사입니다. 과연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며 고통받는 자녀를 품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은 오직 그분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미가 선지도 오늘 본문 7장에서 똑같은 고백을 했지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고백은 미가 선지만 아니라 모세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이지요.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리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누구니까?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심지어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남긴 당부의 말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와 비슷한 말을 고백합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서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러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다른 귀신, 잡신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비교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이방 신들과 비교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미가가 본문 중에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즉 미가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첫 번으로 얘기했던 내용이 주님은 죄악을 사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이 하나님의 특별한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단어들 중에 단연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의 상징되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겁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 신에게 벌받지 않으려면 자신을 섬기려고 강요하는 것이 세상 종교의 일관된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멸망당에 마땅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고, 그리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기도 하죠.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인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영생을 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죄 용서는 물론 영원한 생명까지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과연 그분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용서와 인애의 대상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대상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여기서 미가는 누구의 허물을 넘기신다고 했습니까? 분명 남은 자라 지칭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란 신약 용어로 말하면 택함 받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상, 택함 받은 자를 용서하신다는 이 사상은 성경에 일관된 내용입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가 했던 말을 바울이 이렇게 인용하지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백성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미가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기서 옛적이란 단어는 태초라는 말로서 영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로 맹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 전에, 사람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그 부패한 인류 가운데서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의 언약,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구속 언약은 영원전 성삼위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구원할 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와서 피 흘리심으로 그 택하신 자들의 죄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의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 언약의 핵심 사항입니다. 보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삼위가 총 동원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랄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성삼위가 동원된 것은 분명한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성삼위가 동원된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일이 무엇입니까? 칭의와 성화라 할 수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 먼저 칭의입니다.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이지요. 의롭다 여겨주셨다. 미가서 7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여기 사유하시며 넘기시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죄를 용서하실 때 허물을 넘기신다는 것입니다. 넘기신다. 여기서 넘기신다는 단어는 짐을 들어 올려서 어깨 너머로 넘겨버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들어서 어깨 너머로 등 뒤로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사하신다는 히브리 동사의 근본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사망을 넘기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의 짐을 잡아서 어깨에 메시고는 그것을 그의 등 뒤로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의 짐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주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9절.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의롭다 여겨주심 칭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죄짐을 예수님께서 그의 그 등 뒤로 넘겨 깊은 바다에 던져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지요. 의롭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허락해 주신 또 한 가지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성화의 은혜, 거룩하게 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미가서 7장 말씀을 보시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돌아오셔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죄악들을 발로 밟으시고 결국엔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어 의롭게 함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그 순간 갑자기 우리가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죄 속에 빠지게 되고 죄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죄악들을 발로 밟아주시고 결국엔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깊은 바다에 그 죄악들을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찾을지라도 없겠고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도록 던져버리신다. 계속해서 던져버리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인 것이죠. 참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성삼위가 동원된 것을 물론이지만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와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칭의와 성화를 베풀어 주심으로 완벽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완벽한 사랑을 베풀으신 그 하나님 향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고백하는 것 당연하지 않을까요? 마땅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나 여러분의 이 아침 주께 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용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천국 영생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소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거룩한 삶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사랑하며 남은 생을 살기로 이 아침 새롭게 결단합니다. 모쪼록 이 귀한 말씀이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다가오는 새해를 향해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거룩한 삶 이루어내기로 결심하며 다짐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순간순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확신하며 주와 같은 분 어디에 있으리까? 주와 같은 분 세상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리고 그 소망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 남은 생을 살아가기로 다가오는 2026년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다짐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할 것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힘있게 또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십시다.